성전 건축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축 준비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건축 준비 과정을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으세요. 두 문단으로 나누면 되죠. 7절부터 12절까지 한 문단은 끊어지고 13절부터 18절까지 두 문단은 끊어지는데, 거기서 또 두 번째 문단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살짝 끊어서 17절, 18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문단의 마지막에 주제가 있으니까 12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건축 준비 과정 속에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로 왕 히람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약조를 맺었습니다. 무슨 약조를 맺었냐 하면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보면,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람의 건축자 두로 사람들과 그발 사람 빌로스, 그러니까 그 현재 게바엘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고대에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 계획에 대한 계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과 그발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축, 성전 건축을 유대 사람들만이 하지 아니하고 여러 이방인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유대인 하면 혈통적인 개념으로만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유대인들 혈통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자들은 언약 중심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 다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에서 이 말씀 인용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만민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가대 찬양대가 오늘 가운을 입고 찬양했잖아요. 가운 안에 무슨 옷 입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가운을 입었으니 다 가운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갈라디아서 2장 26절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황인종인지 백인종인지 흑인종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뒷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자,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죠. 그러므로 지금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그것은 놀라운 우리가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보통 예수 믿는 공동체로 여기지만, 교회하면 또 예배당 개념도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은 성전이 맞고,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로 생각한다면 이 건물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이제 원로장로님 되신 차장로님과 생각이 어찌 잘 맞아 떨어지든지 그런 얘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면
교회 내 흡연실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발상 아닙니까? 교회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예배 시간에 중간에 흡연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흡연실 만들어 놓고도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면 좋겠다. 그럼 나쁜 일인가요?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부임한 후에 어떤 일반 고등학교가 문화의 예술 행사를 하는데 장소를 얻지 못해서 교회에 공문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800명가량 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이 몇 번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아이들 학부모가 우리 교인인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가리키는 일을 우리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뭐 여차여차한 일들 때문에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뭐 전기료, 뭐 이런 또 교회 관리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교회는 이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문턱이 낮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동안 예비군 교육도 우리 교육관에서 했던 적이 여러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교회 성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우 신우회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있고, 또 대학생 선교회 한 단체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 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와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때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은, 교회 건물은 지역 주민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옳은 태도였습니다. 교회 건물 사용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 이방인들과 약조를 맺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 10절에 써 있죠.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위 즉위식 때 사절단도 보냈고,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제목도 보내기로, 건축 재료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써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아무리 괜찮은 것이라도 받고 어떤 사람은 주는 관계만 계속되면 관계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좋지 않고 받기만 하는 관계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한쪽이 너무 잘 해주고 한쪽은 막 받기만 하는 그런 부분은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할래, 그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 간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받기만 좋아하고 주기는 싫어하는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계속될 때 그 관계는 나빠지고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제목을 주고 음식도 받았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두로는 국토 전부 대부분이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에 임산물이 풍부했고 그에 비해서 농산물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것은 나눠주고 부족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 제목은 주고 음식물은 받고, 이렇게 쌍방의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세요. 지적 수준이나 재물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더 주셨을까요? 왜 더 받았을까?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누라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썩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좋은 곳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하셨고,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가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다음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됐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겠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지? 어쨌든 재산을 모으고 자기 것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걸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형성의 특징은 물건에 대한 소유욕이 낮아지고 자신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건축 재료는 많았으니까 나눠줬고, 우리는 농산물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또 나눠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건축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의 성전 건축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맞물려서 이루어질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안에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면서 구역 예배나 혹은 전도회나 혹은 그 밖에 뭐 주일학교나 찬양대나 또 뭐 전도대나 혹은 성경공부반이나 또 기도 모임 가운데 참석하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참석하세요. 올해는 그러셔야 돼요. 함께 이렇게 막 어울려 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라삐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넌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계명에 대한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직 관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만 잘 지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삶 속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결정하고 또 그것을 해봄으로써 신앙이 또 자라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자라날 수도 없고 성전이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정할 때 거기에 그 교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는 충신교회지만 충신장로교회, 영어로 쓰면 충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붙여요. 프레스비테리언은 장로교단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베프티스트 그럼 침례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가자동 제1 침례교회 이렇게 교단의 정체성을 붙였거든요. 몇십 년 전부터는 잘 안 붙입니다. 우리도 충신 장로교회라고 안 하고 충신 교회라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교단의 정체성보다 지역 교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단을 붙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충신 커뮤니티를 붙이거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게 됐죠. 예를 들면 과거에 한참 성장하던 윌룩 크릭 커뮤니티 처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지역 공동체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공동체를 무시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양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사회에 잘 침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교회 공간도 지역사회에 개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개방이.
그거 두려워하고 그게 싫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인 데 사용될 수 있어? 그렇다면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이 왜 두로 왕 히람의 원조를 받아야만 했고 그들의 기술자들의 기술을 통해서 건축 재료가 다듬어져야 하고 건축이 완공되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다음 보세요.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이방인 왕과 계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생기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면서 싸우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편가르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언약을 맺고 약정하고 함께 건축하기로 했던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 되게 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누구와도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되게 하는 은혜지요. 자꾸 안 되게 하고 자꾸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자꾸 분열시키고 자꾸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막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남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취하는 지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잘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사용되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구와도 사실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누구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든지 같지 않는 사람이든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정치나 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나 경제나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올해 정치도 왜 몇 년 사이에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러지? 너무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어느 편인 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지도자로 우리가 세운 그분이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색깔이 다르더라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편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육로를 통해서 북방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나라가 사용되어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경제적인 것이 안정되고 또 사회가 안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든지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어찌됐든지 나라가 하나 되고 나라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과 건축 계획에 대한 약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건축 재료가 이제 준비됐죠. 준비됐고 건축 재료 조달 계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건축 재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하느냐는 맨파워,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기술자,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인원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 집 나르는 분들,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채석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8만 명,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 인원이 나와 있는데 뜻밖의 그 앞에 보면 그 밖에 역군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불렀다.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다.
전체 작업 인원 이외에 3만 명의 인원이 더 충원이 됐는데 그 3만 명이 무슨 일을 했을까? 어쨌든지 그 3만 명은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보세요. 15절, 14절. 그 3만 명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10,000명씩 3개 그룹을 나눈 후에 10,000명이 레바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뭐 나무를 베거나 돌을 운반하거나 뭐 그런 일을 하는 동안 나머지 2만 명, 두 그룹이죠. 두 그룹은 집에 있었습니다. 2달은 집에 있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은 집에 있었다. 3교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 기간을 줄이려면 한꺼번에 투입해야죠. 3만 명. 한꺼번에 와 달려들어가고 막 해야지 빨리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분의 1씩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은 일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고 2달은 집에 있게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게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사역 섬기게 된 거 14년째인데 14년 동안에 뭐 부흥회하고 막 전도 집회하고 그런 거 잘 안 했습니다. 초기에는 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저는 제 목회 철학은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것이 소명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자주 오게 만드는 것을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일이시든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뭐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교회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복사하고 뭐 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한 달에 한 달 한 번 그리고 2달 쉬고 이랬으니까 10,000명은 12개월 중에서 4, 3, 12 4개월 정도 일하고 8개월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집에 자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일로 볼 때 그의 배 이상은 여러분의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요? 교회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생계비를 책임져 주시는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맡기시면 돼요. 어설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테니까. 교회 일 때문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아내 밥도 안 해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맡겨진 일. 직장에서 여러분의 책임, 가정에서 여러분의 책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라면 교회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2배 이상은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2달은 집에서 쉬고 한 달은 레바논 가서 일해라. 분명히 성경은 여기서 가정의 소중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기록했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3만 명이 와 하거나 아니면 15,000명씩 이교대라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러면 효율적이잖아. 시간도 절약되고 공사기간 단축되니까 건축 비용도 절약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빨리 하고 비용 절약되고 효율적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 왔던 것은 일은 더디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마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 빨리 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그거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그게 뭐 하겠습니까?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빨리보다 은혜롭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 빨리빨리 하고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고 함께 지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함께 지어져. 효과적인 건 너무 따지지 말고 효율적인 건 너무 따지지 말고 세상의 조직체처럼
투자한 것의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하지 말라면 안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만 명 다 쓰지 말고 10,000명만 일하고 2명은 그냥 자기의 일하라 그래. 왜 그렇게 했을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군대 갈 나이예요. 군대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에게 애인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써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그 다음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야,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죠. 나라의 의무 있죠. 의무가 있지만 더 큰 책무, 더 큰 우선순위는 아내, 남편,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한다고 여러분 일을 뒤처지게 하고, 교회를 한다고 가정을 팽개친다는 말 죄송해요. 소홀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일상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범한 일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은 일보다 소중합니다. 가정은 국가의 의무보다 중요합니다. 목사가 할 소린가?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일, 가정 일 부딪히면 가정 일부터 하세요. 가정이 편안해야 좋은 가정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에 충실함은 예배만큼은 소중하고, 일상은 신령한 예배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여겼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때문이라고 일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삶에 충실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유기체, 두 개의 모임은 가정과 교회거든요. 교회는 가정의 확대 개념입니다. 건강한 가정의 모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2023년도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가정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가 잘 정돈되어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애를 쓰고, 먼저 시간을 투자하고, 먼저 재정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3년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 재료 준비됐고, 성전 건축을 위한 인력 수급 문제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17절 이제 그래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은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라. 성전 기초석에 관한 명령을 솔로몬 왕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석이 되려면 일단 크고 귀한 것이어야 된다고 17절 상반절에 써있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조무리게 돌 혹은 흔히 볼 수 있는 돌, 그런 거 말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떠다가 그 다음 다듬어서 돼 있죠. 다듬지 않은 크고 귀한 돌은 성전 건축의 기초석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기에 맞게, 용도에 맞게 다듬어져야 합니다.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깨져야 하고 갈아내야 할 부분들이 갈려져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성전의 기초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기초석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크고 귀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고 귀한 돌을 다듬어서, 방점은 다듬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사용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크리스천 리더십 공부에서 제가 배울 때만 해도 벌써 수십 년 전이에요. 수십 년 전, 그로부터 또 수십 년 전에 크리스천 리더십의 쟁점이, 논점, 중점, 주요 연구 과제가 그 전까지는 achievement, 기독교 리더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통해서 기독교 리더의 자질을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경향이 업적 중심이 아니라 그 업적을 이룰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기독교 리더가 가진 자질, 기독교 리더의 속성, 기독교 리더의 인격, 캐릭터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적과 그런 결과를 이룬 것은 그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 연구를 할 때의 중점 과제는 속성 부분이에요. 캐릭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순수함, 정직함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상당한 부분에 단단한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 화 잘 내는 성품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 분들 잘 안 사용하십니다. 거짓말 잘하는 성품, 그것도 다듬어져야 됩니다. 남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성품, 이것도 다듬어져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성품, 이런 것도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야 목회 경력이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이제 30년, 저도 이제 30년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교수 하죠. 진짜 목회 잘하는 분들은 진실한 분들이세요. 진실한 분들.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분들. 그런 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시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몸 좋은 분들은 꼭 쫄티를 입고 다니세요. 여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펑퍼짐한 거 입어도 될 텐데 꼭 딱 붙는 거 입고 가슴 이렇게 치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멋있어 보이긴 해요. 요즘엔 또 거기다 문신도 딱 하고 이렇게. 남자 목욕탕 가면 그런 분들 꼭 있거든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육신의 연습도 약간은 유익 있죠. 드러내 보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그런데 성경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써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좋게 되기 위해, 주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나처럼 화낼까? 나처럼 막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대들까? 아니지. 주님 그렇게 안 하셨지. 사랑했지. 누구와도 함께 했지. 주님이면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 정말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 다듬어진 성전의 기초석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만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건축 계획, 건축 재료, 공수 계획, 그리고 그 건축 재료를 사용할 인력 수급 계획,
그리고 성전 기초석에 대한 명령에 대한 부분, 이런 세밀한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멋진 계획이었는지를 저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은 3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전도 이처럼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건축될 수 있는 그런 귀한 2023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솔로몬의 멋진 건축 계획, 멋진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건축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가문들이 만들어져 가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